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오직 그 이름으로 내 손 들 수 있도록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개혁주일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가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참 교회, 참 예배자들이 있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며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의 이끄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이 3장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1절로부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듭났다라는 이 말에 이 니고데모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어머니 모태 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재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지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나의 죄된 것은 십자가에 나도 못 박고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심,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된 삶을 사는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거듭나야 할까요? 죄의 사람들은, 죄의 영혼들은, 이 죄성을 가진 영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죄된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거든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사 내 영혼이 이제는 어때요? 다시 거듭남, 다시 소생되어진, 다시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 육체와 내 영혼의 상태의 부활,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받는 거듭남, 그 말씀을 풀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날 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회개의 영으로 이제는 내가 어때요? 이제 내 죄된 것은 다 십자가에 그 구속의 은혜 내려놓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서 주신 성결함과 거룩한 영으로 입힘받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어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죠. 그럼 물로 세례를 거행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오셔서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로 거듭난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결론인데, 주님은 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어떤 구주로 믿는 것이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을 쳤지만 그 바닥은 샘으로 인내로 끝까지 아구까지 6항아리를 채우고 나니 그 항아리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나누어 주니까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지요. 바로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맛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었으나 유익한 종이 되고 죄인으로 사망할 수 없었으나 이제 영원한 생명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때예요. 그 초청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열려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 영생함을 얻고,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이 바로 뭐냐면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교황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 개축 비용을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면죄부를 판매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를 돈을 내고 면죄증을 사면 그것으로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 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거든요.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당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은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것을 사는 자는 말하자면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뻥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뻥이에요. 거짓을 성도들에게 구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법,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거짓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마틴 루터가 알고 난 다음에 1517년도에 면죄부 판매 허락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독일로다가 들어오자마자 입국하자마자 비텐베르크성 교회 문에 95개조의 입장에 면죄부에 대한 판매 비판서를 쫙 붙여놔요. 그리고 저의 골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뿐이다. 교황의 권위, 성경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만든 면죄증을 삼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교황의 지금 내려는 이 조서는, 이 내려진 면죄부는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의 루터는 바로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이제 사제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이 루터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권고 사직을 시키고 파하문 경고장을 보내고요. 어떠한 일도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면 조치를 해요. 그런데 그 조치장을 받은가 동시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을 할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면죄부는 800년경 레오 3세기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서 결국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사기 행각이죠. 무엇을 위한 사기일까요? 돈을 벌어서 말하자면 교황청에 또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의 부와 자기네 사적인 기쁨과 향락, 사치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당을 화려하게 져서 금으로 두르고 은으로 두르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외장 공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교회의 건물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냈고 그 건물 안에서 행사하고 있는 이 제사 드리는 자들의 그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들어오면서 그 웅장함에 매료되기도 하고 오히려 기가 딱 떨어져가지고 더 굴복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이 권위와 권력을 무엇으로 이뤄낸 거냐면 외적인 것,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강함과 융성함을 과시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는 겉으로 치장해서 과시욕으로 치장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 예배를 주장하는 목사, 재직들, 중요 직에 있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권위와 권력을 세워주는 그런 기반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진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 앞에 비진리로 나아가는 결국은 가장 큰 죄악을 반하는 것이 바로 없는 말씀을 지어내서 사리, 사욕을 만들고 많은 사치와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가득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가득해야죠. 교회가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가득해야 합니까? 섬김으로 가득해야죠. 교회가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가득해야 합니까? 거치장이요? 아니요. 성도들, 교회들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자라나야죠. 여기서부터 일단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에만 중점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화려해 보이고 성도들, 교회, 각 교회들, 성전된 우리들한테는 성령의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핍박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서 겉으로 반드르르해가지고 거치장은 요란하게 하면서 교회에 오고 그리고 아주 예배는 성대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개혁을 말씀해 주시는데 6장에 보면 6절로부터 8절까지 미가를 통해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참교회라는 거예요. 강줄기를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수천 마리의 양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허물 벗기를 위하여 내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드리면서까지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자, 여러분,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라.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실천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온전한 율법, 강령, 사랑하라죠. 그런데 그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본이 되느냐? 종이 되는 것,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교회.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참교회의 반석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르는 교회, 그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 외적인 것이 반질반질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 영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사랑 가운데 겸손으로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개개인 각자의 교회들이 이러한 종교개혁이 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 안에는 죄가 찾아오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가 복음이 섭니다. 그럴 때 어때야 합니까? 오직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진리,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로 매일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에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지만 내 믿음은 내가 지키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될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5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 진리 말씀 때문에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교회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 믿음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대로 이 성경의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치장하여 겉으로 화려하게 보기 좋게 꾸며진 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귀하다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이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리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살릴 수 없는 자를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거죠.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으면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의사 잘못 만나면 엉뚱하게 치료하면 오히려 독이 쌓입니다. 병을 두고도 그 병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발견하지 못함으로 다른 병은 고치는 척했지만 실제 내 병은 더 심각해져서 죽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병, 이 불치병인 이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그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아예 직접 오실 때부터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빰빠람빰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살릴 수 있는 예수가 나다. 구원자가 나다. 그런데 그 구원자인 나는 무엇 할 거냐? 첫째, 대속자이다. 십자가에 달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거듭남은 맨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일 때냐, 누구를 믿을 때냐 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모실 때, 그때에 참 거듭남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했어요.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아주 멋지게 이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을 길이면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이 꺾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불평이 터져나기를 시작했어요. 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고 왔어?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만들 거야? 먹을 거 없잖아. 물도 없잖아.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주는 이 양식은 하찮아. 나 싫어. 이게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만나. 갈 때마다 샘을 주셨고, 구름 기둥이 쉬는 곳에선 그곳에서 쉬어야 되고, 불 기둥이 있는 곳에서 또 운행하면 쫓아가야 되고, 불 기둥이 있는 곳에서 쉼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탐탁지 않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였어요.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려온 거야? 나 지금 주는 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 더 화려해야 돼. 애굽에서는 얼마나 여러 다양한 것들을 먹었는데 거기서 끌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이 꼴 보여주려고 데리고 나온 거야? 결국은 이게 누구에게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진노하시는 바람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에 물리게 해요. 막 죽어 나자빠져집니다. 엄청난 인원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들이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지금 그 비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심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데, 그가 이끌어내시는 발걸음을 원망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가는 길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불평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망길을 살리실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노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꼭 믿음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가 되시냐면 그 사망 선고받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노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대속하신 나의 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는 이제 성찬 세례식을 합니다. 바로 이때 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포도주와 그리고 물로 세례식을 받고 또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듭난 것,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 선고 가운데 내 영혼이 완전히 죽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면 내가 믿나이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달리심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산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요? 아멘. 믿는 자마다. 장대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주의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힘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해? 진짜 권세자라면 왜 저렇게 치욕스럽게, 참혹하게, 저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죽으셨어야만 해?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참혹한 형벌, 내가 찢기고, 내가 매맞고, 내가 찔리고, 내가 아파해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치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노뱀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속죄의 피, 나를 거룩하게 하신 피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검붉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피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화려하게 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그 보혈로 구원 얻은 것, 그것이 참 진리요, 참 생명이며 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진정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읍시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의 대속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믿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 핵심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피 흘려 너를 대신하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부모는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제일 두려운 게 자녀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만난 슬픔과 고통보다 자녀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길이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내셨으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확증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슬픈가요? 거절당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프던가요? 버림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던가요? 짝사랑은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받은 이 사랑 가운데 모시고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게 이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언제든지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나를 찢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아들이셔, 성령으로 잉태된 씨야, 이것으로 끝내고 그저 진리로서 믿을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가라매우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가장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가 받았나이다. 내가 먹고 마셨나이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자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 피를 흘리셨고 대속하시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그 귀하신 피를 흘려주셨냔 말이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냔 말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 공로로 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요. 그럴 만한 우리의 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은 그저 값없이 선물을 줄게. 믿기만 해.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불치병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하면은 쉬운 길을 열어줘요.
꼬이게 안 만들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저기 가서 우측, 좌측, 돌아서 왼쪽, 그 다음에 저만큼 100m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거 갖고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매해 있어요. 지혜도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늘 우리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쉬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어. 나 믿지?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엎여. 엎여. 엎으면 어때요? 바로 내려. 여기야. 바로 십자가 대속.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등을 엎고 우리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한 자들에게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 가장 쉬운 길, 가장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대속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 사랑을 입은 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주셔서 믿게 하신 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왜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참신,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천지를 창조하신과 함께 그 길을 이루신 우리의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팔로 이끄시사 영생으로 굳건히 인도해 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사망 권세 가운데 나를 건지시니 누구? 예수.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누구? 예수. 영생에 들어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나를 인정하신 분, 의롭다 선고하시니 누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 되셨죠.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지요. 나를 살리시려 대속물이 되시려 오셨으니까 스스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죽으러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어주셨는데 더 큰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요 선물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독생자를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 의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신데 그 확증하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의란 말이에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뭐야?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의가 되시고 또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받은 것.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사함을 입었고 그것이 나의 자랑할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나 값진 선물을 값없이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너무 쉽게 버려요. 요즘 아이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 아, 옛날엔 다녔는데 이제 끊었어요. 학원을 하도 끊어서 그런지 끊었대요. 교회도 끊는데요. 성도들도 말 들어보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지금은 끊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가든지 한대요. 교회를 섬기다가도 자기 비유장이 조금 틀어지면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면 또 끊는데요. 교회가 여기만 있네요. 선물이 너무 값지지 않는가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세우신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이 터가. 우리가 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신 떡을 먹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마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구원에 들어가야죠.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멸망치 않게 하시는 분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독생자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대속물이 되셨고 나에게 의가 되시며 나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값없이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더 신실하게 인정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믿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누구에게나 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죠?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한 거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정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자 없어요. 그 신비를 인정할 자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로버트처럼 딱 칩을 넣어놓고 그대로 가는 길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처럼 분별하고 하나님 닮은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며 하나님처럼 온전한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사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질서가 깨진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자의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자원하는 시임령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불어넣으시지 않는다면 이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직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심판자. 아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딱 관문에 설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심판하시는 자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 믿어야 할까요?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만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을 확증하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 내게 보여주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대속자시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입었도다. 여러분, 왜 예배에는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성도님들한테는 이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 대예배 한 번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이 익숙치 않잖아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도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들이 적어요. 이 종교개혁 주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전할까? 다른 것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외적으로 치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 오직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자, 사랑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실 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 그 이름을 믿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가? 오직 은혜 안에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으로 꽉 잡고 다른 것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사랑으로 확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